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다, 또 어떤 사람은 계란이 먼저다 이렇게 싸우죠. 여러분은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또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시고요. 육지의 땅에 이런 동물들, 생명체들을 있게 하셨던 겁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각 종류대로 식물이 있게 하시고 각 종류대로 동물을 지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기 때문에 뭐가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도 하고 또 체험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먼저입니까? 체험이 먼저입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체험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체험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으로 됩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어떤 신령한 신비한 그런 이적들, 기적들, 영적인 체험들을만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되어지기 쉽습니다. 말씀보다 내 신앙적인 이런 영적인 어떤 체험을 더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요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언약을 이스라엘과 베풀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지금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 똑같은 언약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그 언약이 심겨지고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과거를 회상시켜 줍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그것을 언급해 주시죠. 그들이 또 이렇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오고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런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광야에서 비록 떡은 먹지 못했죠.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를 또 마시면서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크신 능력과 크신 기사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그리고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기사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적들을 보고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런 기적들, 이사들, 이적들의 그런 기능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적 자체에, 이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환경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믿음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기적 자체에 그 사건 자체에 능력 자체에 빠져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요. 예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경험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과 우리의 영적인 체험 그 자체로 남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비석에 돌판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새겨주셨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 그 꼭대기에서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율법을 새기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장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약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 거기에 수령들과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그리고 젖먹이는 여인네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객들, 그리고 물 깃는 사람들, 나무를 패는 사람들, 그 하인들까지도 다 나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앞에 서라는 겁니다.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남성들만 하나님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있는 광야를 걸어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 언약에 초청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 누구와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기에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권속들 가운데 속한 종들이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있지 아니한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을 그 인생들까지도, 그 이방민족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 가운데 누가 포함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까지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그 심령들이 그 언약으로 초청을 받고요.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바로 그 언약 가운데 초청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삶도 굴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들어야 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항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셨던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도 살았고요. 여러 민족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목상도 보고 주상도 보고 은금의 우상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방인들, 그 세상의 그런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뺏겨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폐역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와 저주를 그들에게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부으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다 제외해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만 오히려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도 아니하시고 분노와 저주의 불을 붓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길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조성케 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주장하실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으로 마음에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늘 언제나 결단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듣기 좋은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그 바른 길을 쫓아서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거짓된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도, 그 언약,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해 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쫓아서 주님의 계시를 쫓아서 그 언약을 쫓아서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또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그 언약 가운데 초청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오늘도 깨닫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